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결이 같은 예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분열이고 성도들 간의 싸움입니다. 어떤 교회가 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좀 내 눈에서 안 보게 좀 치워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대요. 그래, 내가 내 눈앞에서 다음 주부터 안 보이도록 싹 치워주마.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구나.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금요일에 기도 모임에 갔더니 간증 시간이 되어서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도 원수 같은 사람을 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혼내켜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 달라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리라, 내가 내 원수를 멸하고 멸망시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이 들더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신 줄 알았는데 왜 저 사람에게도 응답해 주시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같이 해볼까요? 너희 사이가 원수지간이냐? 여러분, 우리가 원수지간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겁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또 보이는 그런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던 그 AD 56년경이죠. 그때 로마 교회의 위기 소식을 듣습니다. 로마 교회의 어떤 위기 소식이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긴 로마서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써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밖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황당하겠죠. 아니, 사람이 의를 얻으려면 정의로운 일을 해야지. 정의로운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수 믿는 그것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계의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가 오늘 G20국에 속한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요,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가족과 그 마을과 온 공동체가 만족하며 사는 삶의 새로운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 밖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느냐? 자기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구별된 삶을 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다른 차원의 구별된 그 삶의 세계 속에 들어갔기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현실의 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들이 다 저절로 해결되고 그냥 막 다 금방 기적같이 사라지고 없어지느냐? 여러분, 그렇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현실의 어려움이 그냥 없어지던가요? 여전히 성도들은 교회 안팎에서 갈등하고 막 오해하고 분열하고 예수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지만 여전히 상처를 주고받으며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초기 성도들은 더했습니다. 초기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박해와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 때에 AD 64년경이죠. 그때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다 그러잖아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뒤에 여기에 대한 누명을 기독교인이 쓰면서 박해가 너무도 심해져서 그 당시 그 교회의 기둥 역할을 했던 그런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순교당했다. 그때 당시 AD 64년 그 경에.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AD 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건데요. 그때 당시의 배경은 로마 황제 누구 시대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는 어떤 황제냐면 로마의 황제 숭배를 아주 강화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황제를 섬길 것이냐, 예수님을 섬길 것이냐, 이 사이에서 신앙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너가 죽어 순교할 거냐를 선택해야 하는 그 갈림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박해가 심했든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도미티아누스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보면 바울은 이미 복음 전하면서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도 겪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때문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막 고반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막 던져버리기도 하고, 빌립보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지하 축축한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막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11장을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었다고 요약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런 일들을 겪으며 악에 부딪힌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평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할 때는 어떤 악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들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억울한 일 한번 겪어봐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폭풍같이. 그런데 게다가 그런 악한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내 삶의 레드라인을 넘는 일이다 생각해요.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그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잘 알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로마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저와 봉독하면서 어떠셨어요? 은혜가 충만해지던가요? 저는 오늘 말씀 전하려고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을수록 숨통이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들이. 여러분도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같은 동일한 것들을 느끼며 듣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들을수록 막 숨이 막히고,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고 인내로 잘 듣고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서 이 세상과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먼저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이성적으로 이 말씀이 얼마든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떠냐면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막 큰일 날 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내가 조금 억울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참 마음을 이렇게 축복하기보다는 참 저주와 악담과 온갖 험담을 쏟아내기 바쁜 것이 사실 우리들의 현실인 걸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들으면 전혀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힘들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아가서 더 이야기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잘 요약을 하면 삶을 손익계산서 이렇게 따지듯이 계산하듯 살지 말고 삶 자체에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삶이 무엇인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서 대응하고 막 같이 가서 막 안 보는 데서 저주하고 험담하고 따져본들 문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그 문제가 극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일일이 가서 대응하고 막 오해를 풀려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게 되고 얽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성도의 에너지만 소진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상하게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이런 참 좋은 마음이 나도 모르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이렇게 더럽혀지는 듯한 그런 공허한 마음이 들기만 하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도들이 죄악을 못 본 채 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은 세상의 악에 저항해야 합니다. 세상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그런 정의의 원리를 옛날 오래 바벨론 문명에서부터 그런 것으로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로마 시대의 로마는 자기네 나라의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민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막 엄청난 징벌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한 것보다 더 잔혹하고 비참하게. 그래서 갈라디아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지역이 모반을 일으켰을 때 로마가 그 큰 군대로 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뭘 뿌렸냐면 소금까지 뿌렸다는 거예요. 그 땅에다. 그 정도로 무자비한 방식으로 로마는 나라의 위협이 되거나 위기가 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비참없이 처벌을 가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악은 인간의 그런 정의의, 사사로운 정의를 추구하는 이런 기회를,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악은 그런 인간의 자기 의에 대한 교만함,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이용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또 그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말씀에 한 말씀을 더 붙여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편에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들 눈앞에서, 이게 앞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눈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앞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내 편에게만이 아니라 상대편의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악한, 그런 아무리 악한 세력이라도 그것을 막고 어떻게든지 그걸 극복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악한 방법.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악은 누구에게서 난다? 악인에게서. 악으로 갚아주려는 안갚음의 마음, 그건 악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God is good.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all the time,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박해를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거를 막고 극복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Go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택한다. 언제나. 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악을 물리치고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세상. 그래서 이는 이로 갚아야 되고 눈은 눈으로 갚아서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이 세상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승리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가 세상을, 악을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악을 방관만 하고 모른 척 하라는 것인가? 이 악을 이기는 길이 성도에게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냥 타협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일도 그냥 모른 척 다 눈 감고 그냥 사람과 다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인가? 그럼 악도 사랑하고 타협하라는 말인가?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목자가 늑대가 이리가 들어와서 막 양을 물고 해치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문 열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악을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시면서 악한 사람 앞에서도 선을 행해서 모두가 잘 되는 길로 인도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악을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내가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도 보면 모세의 율법이 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십계명이 말한 것 같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냐면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사적인 안갚음을 제한하시고 그리고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개인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기준도 모호해지고요. 무질서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힘없고 약한 사람이 그 피해를 다 당하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말씀이 솔직히 쉽습니까? 내가 힘들고 막 큰 피해를 보고 나에게 막 악을 행한 저 사람 그 악행을 원수 갚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니, 이 말이 속 시원하진 않아요. 솔직히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일을 못 보고 있는 뭔가 어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불의하고 악한 일을 보고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의 마음을 후리는 이런 일들을 보고도 왈가왈부 하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먼저는 뭐예요? 성도가 원수를 직접 갚으면 누구의 영혼이 가장 먼저 다칠까요? 원수 갚는 그 사람의 영혼이 먼저 다쳐요. 그 영혼과 양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다 잊어버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원수막이. 원수가 쓰러지고 막 이런 거 볼 때 잠깐은 통쾌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진짜 이 러시아 못된 놈들이다. 저 푸틴 같은 놈들 정말 얼른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막 싸우고 그 군사들이 그럴 때 적군이 믿기는 하고 참 뭔가 저들이 망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적군이라고 안 죽습니까?
그 러시아군이 그 포탄에 맞고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뭔가 승리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걸 보는 인간의 영혼이 어때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한 억울함을 그대로 대갚아 주려고 할 때 성도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와 이런 은총을 다 도둑질잖아요. 도적질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세상에 뭘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을 1,000만금 준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한 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통장에 수십억이 꽂힌다고 그런 은혜 충만함이 오던가요? 하늘의 좋은 것들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 일은 악역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예리 프롬은 인간은 파괴적인 동물인가 라는 책에서 인간의 공격성에 대해 얘기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공격성을 이 사람은 본성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이랑 좀 안 맞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이 이렇게 개진하는 논리가 조금 와닿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폭력성이 점점 공격성이 강해진 것은 문명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그 발전한 문명이 인간을 파괴적이고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옛날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 막 우매하고 원시인들이 더 폭력적이고 막 더 그럴 것 같잖아요. 교양이 없고 무식하고 이러니까 더 폭력적이고 막 파괴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명인들이 더 교활하고 파괴적이고 그렇게 되어 왔다고 그걸 인류 역사를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 소설 같은 것도 보면 우리 평민들은 그 말이 억시고 거칠기는 하지만 그 안에 정도 있고 막 그 아주 교활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반들은 어때요? 겉은 막 지식도 많고 똑똑한 척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교활하고 이런 악한 공격성이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상황만 봐도 그래요.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인간이 공격적이고 파괴적이 됐다는 게 옛날에는 이게 막 전쟁도 막 서로 얼굴 보며 막 총칼을 겨누고 싸우니까 내가 아무리 총 들고 나가서 적과 싸우지만 총을 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면 벌벌 떠는 거야. 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은 지난번에 우리 그 중동 전쟁 하는 거 봤죠. AI 막 컴퓨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게임하듯 다 해. 그러니까요. 딱 이렇게 폭탄을 딱 이렇게 초점을 놓고 터뜨리면 거기서 수백 명, 수십 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의 마음에 타격 하나 없어요. 타격. 뉴스에서는 연일 뭐 어디에서 몇 명 죽고 몇 명 죽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듣고 가슴 아픈 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뉴스 듣고 한번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지고 두꺼워졌다. 그게 왜 그래요? 인간 문명이 발전하면서 파괴적이고 사람이 그토록 공격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오늘 로마서 말씀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순진하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순진하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라서 어수선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안 작동하는 것 같아요?
작동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는 해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가 원수 갚으시라 근데 안 갚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참 믿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막 더 부귀영화 누리고 화려하게 살다가 병들지도 않고 천수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얼마나 죽도록 고생하는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실에서는 정말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쓴 것은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기가 어떤 지식으로 철학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20절도 이러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이 사랑만이 원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잘해주면 어때요? 상대는 더 우습게 봐요. 그렇죠? 우리가 진실하게 대하면 상대는 더 깔봐요. 더 악랄하게 나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거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행했는가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일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대가 어떠하게 나오든지 간에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그럼에도 여러분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손에 맡기라.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양심이 깨끗해지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왜냐하면 같이 해볼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원수가 될 수 있다. 네. 여러분, 나도 누군가에게 원수가 돼요. 그리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되죠. 죄와 악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내가 더 큰 죄인. 그리고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상대방의 악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나에게도 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강한지를 얘기해 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리고 가인을 아벨을 죽인 이 최초의 살인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 인간의 죄악의 배경에는 인간의 이 끝없는 욕망을 충동질하는 사단 마귀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악한 마귀와 사단을 대적하는 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죄와 악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와 악은 어느 지역에만, 어떤 세상 어느 군대에만 있는 게, 어느 한정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우리가 알듯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주장한 거예요. 왜? 이 악이 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되죠. 나도 죄인이고 나도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으니 그럼 선과 악을 분별하지도 말고 죄악을 내버려 두고 방관하면 그렇게 그냥 될 대로 되는 대로 살라, 그런 말인가?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다 받아주고 허용하라,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살라, 그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는 더 선악을 분별하고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되 마귀가 물러날 때까지 죄악과 싸워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분별하며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근신하여 깨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목해야 할 오늘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결론이에요. 우리 21절 우리 피곤하니까 다 함께 한번 읽고 마무리 줘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못된 짓 하지 말고 나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뭐 착하게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런 세상의 어떤 윤리도덕적인, 세상의 어떤 의로운 가르침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의 깊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악을 자기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개혁한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의로운 사람 하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람 치고 죄 안 저지르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신이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 사단과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사람은 착하면서도 동시에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원죄라고 해요. 나 자신을 보더라도 정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교양 있는 척 하면서도 교만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정말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자기의 이중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나의 의, 윤리, 도덕, 이런 것들 세상에도 있다. 내 안에도 있는 이 죄악, 세상에도 있는 이 죄악이 내게도 있는데 이 악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이기라? 같이 볼까요? 선으로. 여러분, 여기서 선은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휩싸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능력을 덧입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요, 선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위선과 가식으로 가공됐던 이런 의로 나의 외적인 이런 모습들을 다 외식적인 모습을 못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을 분별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평범한 종교인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있는 죄악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세상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내가 의로운 편에 서 있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사실 다 더러운 옷 같은 뿐인데 나의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죄악이 이미 세상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가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며 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 때 내 안에 어둠도 떠나가고 정말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며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고 굶주리면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에게 지지도 말고 거대하고 세상의 교묘한 악 앞에서 잠시 실주가에 넘어졌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그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다 다시 일어나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